저는 이제 우리 김한천 목사님께 연락을 받고 물범교회 연락을 받았는데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왜 저장돼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알았어요. 7년 전에 저장한 거예요. 7년 전에. 예, 어쨌든 여러 번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그 늘봄교회 소리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예, 그 늘봄교회가 도대체 뭘까 의미를 몰랐어요. 늘 봄날인가? 예, 저희 동네에 봄날이라는 카페가 있어서 늘 봄날이라 그런가 했더니 오늘 주보를 보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무 좋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십니다. 제가 사실 올라오면서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고 했는데 이제 여러 성도님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그룹이 있었어요. 일가족 4명과 사촌. 저희예요. 저희예요. 손들어. 저쪽 그룹이에요. 그렇지. 훌륭해. 그래. 중학교 2학년이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장남은 제가 맞췄어요. 고등학교 2학년을. 그리고 이제 큰 딸은 관리를 잘해서 20살도 안 보였다는 거. 아주 관리를 잘했다 칭찬도 해줬고 또 6학년 사촌도 있고 6학년이 막내고 다 들었어요. 부모님이 누구세요? 이낙철 목사님, 이만철. 그러니까 너희 말고 자 어디 계세요?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은 왜 떨어져 앉으셨어요? 어젯밤에 뭔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반주하신다고. 양재원 집사님. 네, 그래요. 그럼 사촌은 너희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 계셔? 저요? 집에 있는.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 가족이 오면 박수 치고 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다음 세대 초등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배드린다는 말씀을 듣고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 훌륭한 일입니다. 다르죠? 네, 당연한 것과 훌륭하게 여기는 건 다르죠. 예를 들면 남편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역할로 얘기할게요. 남편이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지금 0.5초 머뭇댔어. 그러면 아내가 전통적인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남편이 직장 생활에 걱정 없고요. 잘 뒷받침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훌륭해요. 여자들이 훌륭하다면 어떻게 본인들이 훌륭. 야 이거 느낌이 온다.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과정의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교회 문화를 경험하고 또 우리 늘봄 교회에서 은혜가 이런 거구나, 말씀이 이런 거구나를 본인의 내마의 말씀으로 듣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추억이고 연어의 회기처럼 언젠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반갑게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 2명은 몇 살이에요? 또 파란색 옷 입은 그 친구 아까 우리 만났잖아, 1층에서. 네. 괜찮아. 엎드려 있어도 괜찮아. 몇 학년이야? 5학년. 동생은? 2학년.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어린이, 그러니까 초등학생과 미취학까지 다 해서 제가 이 친구들 일어나라고 할 테니까 박수를 쳐주시는데, 이거 했어. 여러분이 박수 치는 방법을 제가 미리 알려드리고 합니다. 박수 치는 방법 혹시 교육이 있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박수 하나로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박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박수 받는 대상을 바라보고, 째려보고, 바라보고, 박수 받는 대상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내가 칠 수 있는 박수,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 내가 그걸 목도했어. 와, 주님 오셨습니다. 이게 10이라면 여기서 치는 박수는 7 정도, 6에서 7을 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 오시듯이 치는 게 아니에요. 6에서 7을 치시는 거고, 그러면 몇 초를 치면 좋을까요? 3초? 네. 몇 초요? 5초를 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초등학생, 어린이들 한번 일어나 볼래요? 어린이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너는 몇 학년이야? 5학년. 너는 6학년. 그래도 엉아 같다. 자, 우리 5학년, 6학년, 저기 또 6학년. 네. 6학년 맞잖아. 우리 어린이들에게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바라보시고 웃고 있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앉으세요. 지금 이 박수를 받으면 되게 쑥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정도 박수는 전교 1등이 받는 박수예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은 전교 1등 다 해보셨잖아요, 소식적으로. 다 받아보셨죠? 네, 저는 안 받아봤어요. 평생 안 받아봐서 목사 돼갖고 받아봐요. 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이런 박수를 받아본 일이 많진 않아요. 왜냐? 뭔가를 잘해야 받는 대가예요.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교회에 나왔는데 환영을 받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청소년들, 청소년 중딩고딩. 자, 일어나세요. 중딩고딩. 저기만 있고, 너는 몇 학년이야? 고3? 그러네. 고3. 자, 20살은 아니야. 20살은 아니야. 성인이잖아. 아니야. 자, 우리 4명만 있나요? 4명. 우리 고3, 고2. 그 다음에 네가 중학교 2학년. 그치? 오케이. 너는 몇 학년이라고 그랬지? 중3. 그래. 네가 영예고여서 헷갈렸어. 아주 성공했어. 관리 잘했어, 누나 따라서. 자, 우리 4명의 청소년들에게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3초 친 거 아시죠? 제가 몇 초라고 그랬어요? 네, 5초가 길어요. 그리고 얘들아, 어린이들은 그래도 너희들은 엉아들이잖아. 못 봐도. 박수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잠깐. 아니야. 자, 중2, 너는 그 미스 코리아 가수야. 미스 코리아 인사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쪽하지 않아. 자, 3초만 치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인사로 보답된 이렇게 앉으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네, 청년들은 일단은 대환란의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받은 대로 담임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한국NCD 교회개발원이라는 단체에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초교파로 활동을 하고요.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부터 시작해서 독일, 유럽, 아프리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다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의 그러니까 NCD 자폐를 좀 개척을 하고 싶은데 잘 작업을 하다가 거의 다 이렇게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그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의치는 않습니다. 일본도 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교회 학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거냐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에 한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를 3일 동안 집회를 또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어느 교회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소그룹 사역을 이 주일학교에서 잘 감당할까를 또 어제 한 6시간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SRT를 타고 부푼마음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어쨌든 여러분을 만나서 그 예전 얘기를 좀 잠깐 하면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23명의 청년들과 함께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의 미팔군이 지금은 오산으로 내려왔는데 미팔군이 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동두천이라는 지역 들어는 보셨죠? 그 동두천이 한창 그 미팔군으로 가득해서 양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됐을 때 전도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청년들 23명과 함께 저까지 24명이 가서 2박 3일 동안 밥 먹고 전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일은 뭐냐면 도착해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예배는 집회죠. 집회하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전도하고 들어와서 감사 기도하고 밥 먹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전도. 오전에 전도하고 오후에 전도하고 이거를 2박 3일을 한 거예요. 목, 금, 토.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는 결신자, 그러니까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형리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락처를 지역교회에 전달해줘도 좋습니다라고 동의를 하고 자기의 그 어떤 인적 사항을 기록한 사람들만 331명이었어요. 괜찮죠, 이 정도면? 몇 명이 했다고요? 23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접적인 전도를 하기보다는 저도 전도는 했지만 직접적인 전도보다는 이 친구들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책임. 그 당시에 지금도 기억하는 건 뭐냐면 동두천에 시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밥을 먹고 나가요. 아침 일찍 나가요. 밥을 먹고 나가서 그 가장 거점을 찾습니다. 최고의 거점. 가장 번화한 거. 사람이 많은 거. 근데 그때가 장마철이었어요. 장마가 일찍 와갖고 장대비가 내리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둘이 하나 씁니다. 그러니까 그 장대비가 내리는데 작은 우산을 둘이 하나 쓰면 한쪽 어깨는 끝난 거예요. 이쪽은 다 졌습니다. 다 졌는데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타를 치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찬양을 합니다. 이 땅에 부흥을 주셔서 이 땅은 하나님 땅입니다. 그 선포하는 찬양을 30분을 합니다. 기도와 찬양,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야 신고 들어가겠다 하잖아요. 그때도 신고 들어갔어요. 네,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찬양 끝나면 경찰이 옵니다. 네, 싫어요.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대비가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이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이 장대비를 걷어주시고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주게 하옵소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비를 거두어 주옵소서. 되게 좀 표현이 그렇죠. 되게 그게 의미 있는 기도였던 게 일기예보는 어떤 예보였을까요? 하루 종일 비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기예보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예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날씨도 바뀌는 거예요. 너무 신비주의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튀르키예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정말로 딱 찬양이 끝나고 자 이제 전도로 갑시다 아멘 하면요 진짜 놀랍게 비가 그쳤어요. 아멘이 안 나. 무협지는 느낌이 싫어요. 싫어. 그래서 노방전도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죠.
교육 전도사가 파트타임 전도사가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그거를 341명의 그 명단을 다 복사해서 담임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헌신 예배 해라. 그래서 한 달 뒤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보통 헌신 예배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그런 걸 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명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젊은이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진정한 복음 앞에 영원 구원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진정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안 믿으셨나? 이렇게 교회는 나오셨는데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는. 이제 그냥 아들이 전도사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오후 예배인데 제가 설교합니다. 나오시죠? 했더니 그래 네가 설교하면 나가야지. 나오셨어?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시는데 되게 떨리셨대요. 아들이 설교하는 걸 처음 보니 얼마나 떨리셨겠어요. 근데 그때 설교가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갔어요. 제가 결혼을 했을 때인데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1층에는 제가 살고 2층에 부모님이 살고 계셨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제가 돌아왔잖아요. 부모님은 먼저 오시고 그래서 아버님 저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수고했다. 약간 분위기가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 오늘 예배 어땠다. 너무 수고했다. 이게 아니라 수고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저녁 먹기 전에 부르시는 거예요. 올라오라고. 제 아내하고 이제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오늘 참 예배 좋았다. 수고했다. 준비도 많이 한 것 같더라.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듣기에 불편한 게 좀 있더라. 뭘까? 굉장히 잘 준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죠? 그랬더니 너 설교 시간에 말이야. 네. 늙은이가 뭐냐 늙은이가. 제가요? 그래 너 늙은이라고 하더라. 어르신이구나. 노인이거나 이래야지. 늙은이가 뭐냐 무례하게. 제가 언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그날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네, 여기에 시험 드신 거예요. 늙은이가 뭐냐? 성경을 펴드렸더니 성경이 이상한 건 아니고 그랬구나. 그리고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왜 저희 아버님이 그때 50대, 그러니까 60을 앞두고 있을 후반 60 정도 됐었을 때인 것 같은데 왜 늙은이라는 표현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신 걸까요? 그거는 늙은이라는 표현 자체가 들을 때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어때요? 늙은이들 모이세요 그러면 은혜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젊은이들 모이세요, 어린이들 모이세요 그러면 다 좋아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자 늙으신 분들 모이세요 그러면 야이씨 늙은 사람 하대하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불편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늙은이라는 이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자켄이라는 단어인데 오래된, 옛날에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치면 old ma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노인, 늙은이는 곧 노인이고 더 경칭을 쓰면은 어르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늙은이, 노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인의 기준은 뭐냐면요. 노인은 성인으로서 경제, 사회 활동을 평균적으로 하는 시기를 벗어난 나이를 노인이라고 해요.
갑자기 동공지진 오시면 안 돼요. 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 요즘은 이제 노인내과에 굉장히 유명한 핫한 분이 있어요. 정의원 교수가 내린 그 이야기한 내용에 보면 1991년도의 기준으로 노인은 65세. 그런데 2021년 당시의 현재로는 72세. 그게 성인으로 경제 사회 활동을 하는 시기의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면 2030년이 되면 노인은 몇 살로 예상하는지 아세요? 네, 비슷하게 맞히셨어요. 77세. 그리고 2040년이 되면 80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 그 아까 일어나서 인사했던 그 친구들은 노인이 90세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점점점.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늙은이는 경제 사회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시기이고 일반적으로는 꿈과는 거리가 먼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이나 꿈을 꿀 수 없는 시기다, 그 세대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서 생각하면 고령으로 인하여 경제 사회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경제 사회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넓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면 누구냐면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사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나이로는 노인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꿈을 꾸거나 또는 경제 사회적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 그 상황에 있는 분들이에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한 권사님이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있었다는 의미는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좀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온누리 교회, 하영정 목사님 계실 때 일인데, 교구 담당 목사님이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임종 예배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임종 기도를 해드리고 하면은요,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2주 정도 지났다가 또 전화가 오면 보통 그게 낮에 일어나지 않아요. 늦은 밤이나 새벽에 있어요. 그러면 자다가 전화 받으면 또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요. 그럼 병원에 도착해서 달려 들어가고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임종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그날 또 살아나요. 근데 이게 여러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지만 병이 호전되는 게 아니라 생사를 자꾸 오가니까 당신도 힘든 거예요. 본인도. 근데 이 교구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하영정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입원해 계시고 하신 일 설명을 쫙 드리고 이렇게 자꾸 임종을 앞두고 기도하면 다시 살아나시는데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을 뵙기를 원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한번 시간 내서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목사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들으시고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권사면은 권사실 분인 분들은 담임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잖아요. 많은 어떤 추억도 있고 애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셨어요. 근데 한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딱 갔는데 그분 표현이에요. 몰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모습이 처참했대요. 호스랑 호스는 다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에서 꽂을 수 있는 모든 호스를 꽂고 있고요. 생명 유지 장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기만 딱 끄면은 주님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표현이 있어요.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과 같았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상상을 하실 수 있죠.
그분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래요. 야, 사투를 벌이고 계셨구나.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라고 기도를 할 수가 없겠더래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으시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다가 권사님이 눈을 감고 있으니까 권사님 접니다. 제가 왔습니다. 했더니 이제 호흡기를 꽂고 있으니까 눈을 딱 부시시 떴는데 내가 만나기를 원했던 담임 목사님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이 이렇게 눈 감고 있다 떴으니까 약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초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을 인식했는지 눈빛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빛 있잖아요. 반가운 눈빛. 아,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그 눈빛 앞에 아, 내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말을 할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다가 권사님, 하나님께서 아직 권사님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데는 생명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권사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했는데 권사님이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생사를 오가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이 목사님이 권사님, 이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제가 목사지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이분들을 24시간 만나니 권사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권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너무 몰입들을 하셨어요. 놀라운 거는요, 그 날부터 이 권사님이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산소호흡기를 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면 그냥 넘어가요. 이거를 이제 의사들이 들으면 난리 날 일인데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이 권사님이 딱 이제 간호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고 막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호사가 이제 뭐 무슨 일이 있나 또는 유언을 남기려나 해갖고 막 달려와서 뭐라고 막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딱 열어주면 무슨 유언을 남길까 열어주면 예수 믿으세요. 근데 이거를 떠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이분이 그 이후에 한 달, 두 달을 더 사신 거예요.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했더니 감동 파괴고 중환자실 비용 많이 나왔겠네. 와, 감동 파괴고.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도대체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가 내게 있는 생명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살아오지 못했고 내가 살아온 만큼 뭔가 기여한 것이 부족해 보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어도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하는 일체의 언어 표현들은 하나님의 생명 주권에 대한 침범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서 더 이상 사명이 없다고
뜻이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불러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여러분을 두신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뭘 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나같이 나이 어린데 내가 초등학생인데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모든 그런 말들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 자체로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생명이 사명임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봄교회의 성도로서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분도 있어요. 또는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있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면 예배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또 뭐 구역장 우리가 이름이 뭐죠? 늘봄 모임의 리더예요. 늘봄 모임의 리더라면 헬퍼라면 그 자리를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늘봄교회 성도로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명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살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뭘까요? 소리 조금만 더 들려주실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솔직히 이래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임종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단 말을 하는 거 아닌 거 보니까 맞구나.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왜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힘들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되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늘봄교회 성도로서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저는 이 땅에서 행복함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고생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네. 우리가 티르키에 작년 말이죠. 티르키에 선교 갔다 가실 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어요. 이 이슬람권에 처음 가는 그 마음은 되게 두렵거든요. 근데 갔다 오니까 어떠세요? 아, 갔다 오신 분이 없구나.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기회가 된다면 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 행복이에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어 흐뭇한 상태. 다시 말씀드려요.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어 흐뭇한 상태. 이제 그게 행복인데 이 행복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그 속담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한나절이 행복하고 이발을 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여행을 하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이사를 하면 한 달이 행복하고 결혼을 하면 1년이 행복하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해야 한다. 이러한 비슷한 말은 모든 나라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소유에서 오는 행복을 느끼는 것은 유효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행동함으로써 얻는 행복은 오랫동안 간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나왔어요. 행복에 대한 그 서적들이나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보면은 성인의 54%는 정신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삶에 몰입하지 못하는, 무슨 얘기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유전적인 형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우성 씨가 그런 그 예능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잘생겨서 힘든 일도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는 없다고. 그래서 얼굴이 잘생기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행복이에요. 그게 유전적인 형질이에요. 키가 180이 넘고 건강하고, 이게 다 유전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환경이에요. 가정, 가문에서 오는 어떠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수저 얘기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54%, 그러니까는 대략적으로 46%가 뭐냐면, 행복의 조건 중에 46%는 의도적인 행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행질을 갖고 있어도 의도적인 행동이 없으면 행복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수저여도 의도적인 행동을, 행복을 위한 의도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극적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중독에 빠지고. 그러나 그것은 유효기간이 짧은 행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을 이루는 목적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그냥 사시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참 이런 애들 나와갖고 내가 그냥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아니죠. 행복하려고 아이를 낳았고 행복하려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행복하려면 아내가 예쁘고 음식 잘하고 배경이 좋은 처가여야 되죠. 좀 이해를 잘 못하시나요? 제가 말이 너무 빨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도 굉장히 좀 어디는 아니라고 하는데 다 여성들만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그럼 왜 여성들이 아니라고 답을 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남편이 행복하려면 아내가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에서 오는 행복은 짧은 거예요. 의도적인, 남편으로서 의도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뭐냐? 이건 아내들은 기억하지 마세요. 남편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이게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이거는 아내가 행복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행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이러한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서 누가 행복하라고? 네, 내가 행복하라고. 내가 행복하라고. 그러면 아내가 행복하려면 남편이 잔소리 그만하고 반찬 투정 그만하고 승진 잘하고 돈 딱딱 벌어오고 이러면 막 가정일 잘 도와주고 음쓰 버리고 일쓰 버리고 막 이러면은 막 행복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도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눈치 다 채셨죠? 그건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 아내를 보고 어느 날, 요 얼마 전부터 저한테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드실래요? 하고 카톡이 왔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본인이 행복하려고 의도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훌륭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못된 남편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제 아내는 자기가 행복하려고 의도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너무 고맙더라고요. 또 보세요. 부모로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공부 잘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잘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냐? 근데 그 기준을 가진 부모가 없는 거 아세요? 네.
네, 남들보다는 조금 잘하면 됩니다. 그거나 자녀를 통해서 행복하려면 딱 하나입니다. 자녀를 노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게 부모로서 행복합니다. 중요한 건 자녀를 노릇게 하지 않는 것. 왜 너희들은 암행은 안 하니? 너희들이 암행을 해야 사는 거야. 아, 이미 그렇게 살고 있구나. 아, 그래, 좋아. 그럼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로서 행복하려면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다 갖고 막 아이폰도 원하면 사고 막 맥북도 사고 애플워치 사고 막 이런 어떤 소유에서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끝이 없는 불만족스러운 충족이에요. 자녀로서 행복하려면 하나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네.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성경에 기록한 거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들을 때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소유나 환경이 아니라 의도적인 활동을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나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그 책은 뭐냐면 하버드 대학교 2학년 268명을 대상으로 90대 혹은 사망할 때까지 75년간 그들의 삶과 건강을 연구한 건데요. 그거 유명한 하버드 그랜트 연구 보고서예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인데 잘 들으세요. 노년의 행복을 좌우하는 키워드가 뭐냐? 노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하나의 빈곤이 있는데 그것은 경제적인 빈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노년이 길어지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노년은 불행하다. 막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사회적으로 맞는데 사람의 심리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빈곤이 아니라 자, 따라합시다. 사람의 빈곤. 사랑의 빈곤. 네, 사랑의 빈곤이 소유와 상관없이 행복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노년. 여기서 노년은 아까 얘기했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지금으로 치면 한 72세 정도. 72세부터는 사랑의 빈곤이에요. 이 사랑의 빈곤은 뭐냐면 마치 이것과 같아요. 아무리 햇볕이 다 내리쬐도 내가 그늘에 있으면 햇볕을 쬐요, 못 쬐요? 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아무리 부어줘도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줄 모르면 사랑의 빈곤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사랑을 아무리 부어줘도 나는 부족해, 더 줘야 돼 이러면 그거는 빈곤이에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사랑의 빈곤을 경험하지 않느냐? 이거는요, 간단해요. 정말 의외였어요.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노년에 행복해요. 많이들 사랑 표현하고 계시죠? 근데 보통은 뽀삐에게만 사랑한다고 그래요. 뽀삐나 장군이에게 막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나머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 뽀삐는 나보다 먼저 떠나. 맞죠? 나보다 먼저 떠나기 때문에 행복을 주지 않아. 누구냐? 사랑. 특별히 내 가족. 내가 사랑을 표현할 줄 알 때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연구 결과예요.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내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저희 부모님 8순이 넘으셨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사랑을 표현하기 힘들어하는 지역의 출신이에요. 내 맘 알지? 이러고 끝나요. 저희 아버님은 하세요.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강제로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못해 사랑한다. 근데 그 횟수를 늘리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셔.
사랑합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보면은 101세 된 대상, 조사의 대상인 분이 해주실 말이 있습니까? 인생을 후배들에게 했을 때 이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1세예요. 잘 들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는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사랑을 표현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의도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노년의 행복은 건강도 얘기하고 경제적인 것도 얘기하지만 정서적인 진정한 행복은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늘봉교회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사연이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늘봉교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고생하는 게 아닐 거예요. 행복입니다. 맞죠? 네. 내가 수고하더라도 때로는 고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통을 느끼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성도로서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거는 소그룹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소그룹에 참여하는 게 왜 성도로서 행복하는 거지?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일을 하면 되는데 소그룹은요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소그룹은 작은 하나님 나라도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할 때 나의 신앙생활이 뭔가 정서적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든든하게 무언가 받쳐주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나의 고통을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느냐? 교회 내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말고 있어야 해요. 있을 때 교회에서 경험하는 행복이 차원이 다릅니다. 또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긴급한 어떠한 기도 제목이 필요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긴급한 기도를 요청했을 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해주는 소그룹이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의도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팔순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재밌게 사시는지 몰라요. 바빠. 전화 걸면 전화 안 받는 날이 너무 많아. 그건 다 누구를 만나냐면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요. 구역 식구 아니면 여전도의 식구. 근데 보니까 여전도의 식구나 구역 식구나 공통분모가 많아. 그러니까 결국 구역 식구들을 만나고 지난 그 김장철에요. 경기도에서 남양주에서 팔순인 우리 장인어른이 승용차를 그 처제 거를 빌려서 구역 식구들을 3명을 태우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까지 이제 다 해서 5명이 간 거죠. 원주까지 운전해 가서 원주에서 상품 출하하고 남아있는 배추와 물을 다 뽑아서 2박 3일 동안 김장을 담궈서 갓김치까지 담궈갖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누구하고? 구역 식구들. 평균 연령 80. 총 58에 400.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우셨대요. 다음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어떠셨을까? 자, 따라합시다. 행복. 행복. 네, 행복을 써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녀가 그렇게 같이 다닐 것 같으세요? 며느리가 같이 다닐 것 같으세요? 사후가 그렇게 다닐까요? 사후는 이러겠죠. 아버님 이제 그만 사드세요.
절대 같이 안 다닙니다. 근데 누우니까 같이 다니는 거예요. 예. 늘본 모임 식구들이니까 같이 다닙니다. 예.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은혜가 지속하는 것은 늘본 모임에서의 공동체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늘본 모임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네, 이따 오후 1시에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담임 목사님이 또 저한테 특별히 요청하신 게 있어서 제가 잘 준비해 왔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늘본 모임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운영을 할 거냐? 운영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리더로서, 또 헬퍼로서, 또 구성원으로서 그거를 우리에 이따가 식사하고 또 말씀드릴 테니까 늘본 모임 리더나 헬퍼가 아니어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가 어려우시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의도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누립니다. 그리고 노년의 행복은 사랑을 표현한 사람이 노년에 행복한 것이고, 성도로서의 행복은 늘본 모임에서의 같이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명이 사명임을 명심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늘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